어떤 사람이 혼자 등산을 갔다가 벼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제 그를 끌어올려 주어야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누구 없나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나요? 저를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때쯤에 위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 두려워 말아라. 그는 감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에 계신 분 누구시죠? 급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내 말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이 나무 뿌리를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나만 믿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던 그 사람이 다시 위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네.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굉장히 씁쓸함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예화는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외곽 작은 마을인 베다니라는 곳에 부모 없이 힘겹게 살아가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는데 이곳저곳 사역하시며 베다니를 지나실 때마다 이 3남매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구절을 보아도 그들이 예수님의 애정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각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 남매 중 나사로에게 일이 생깁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던 중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11장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각별하게 지냈던 것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긴급한 전가를 받고도 빨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지금 하고 계시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소식을 받고도 이틀을 더 사역하시다가 베다니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안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어귀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소식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들립니다.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과 집에 머물렀고 언니 마르다는 바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여기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달려와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절대 죽지 않게 하셨을 텐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섞인 말투였겠지요. 하지만 남은 두 자매를 위해서 위로와 축복을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인지, 아님 죽은 나사로를 위해 뭐라도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인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다시 답을 하죠.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답변이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또 죽은 자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한 대답 속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라고 말하는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대답하는 마르다를 향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비유로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사로 사건을 통해 알려주려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 부활 사건도 일어나기 전이라 이 사실을 믿는 것에는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아는 만큼의 예수님만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마르다는 과거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예수님이 오빠를 치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나사로가 부활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관점을 현재로 옮기십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옮기십니다.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 현 시점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부활이고 생명이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철학자 파스칼은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박. 왜 신앙이 도박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머리에 한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영역에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며 현재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다가 27절에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 라고 했던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야기를 마치신 후 마리아도 부르십니다. 마르다가 집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마을 어귀로 달려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주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례에 왔던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옵니다. 예수님은 이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탓인 마냥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쑥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병을 고쳐주지 그 전에는 병고침도 잘하더만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받던 사람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3년 동안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깝게 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적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되며 예수님은 이를 인간 구원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표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적의 진위를 모르고 단지 기복적 입장에서 이적을 위한 이적만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막연히 그들에게 닥친 문제, 아픔을 치유해주는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이전에 예수님이 행해 주셨던 이적들을 놀라워하며 경험하여 알고 있는, 또 계속 그 이적을 행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적을 행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적을 왜 행하시는지, 그 목적과 사람을 향한 사랑,
구원의 역사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그를 구주로 받는 믿음은 약했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그저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는 당황한 듯 합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님이 왜 저러시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마르다지만 나사로가 죽어 이제 그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 냄새가 나는데 지금 무덤의 돌을 치워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이 시기는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심하게 날 때입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말과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모습은 금방 믿는 듯 하다가 막막한 현실로 돌아오면 까먹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믿음은 가볍고 현실은 무거워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살다 보면 막히는 것도 있고 아픔과 상실의 고통,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지요. 늘 주님께 세상의 염려와 현실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다시 커다랗게 나를 삼키려 다가오는 듯한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할 때마다 어찌할 줄 몰라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게 되며 작게나마 있던 믿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금 마르다를 일깨워 주십니다. 인생은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내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도 나오지 않고 간구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 기도가 나오지 않진 않나요?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날의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음을 현실의 무게 앞에 나약한 나를 알고 날마다 믿음의 강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를 잃고 현재의 믿음, 오늘의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파묻힌 채 살아가며 먼 훗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소망하는 미래의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41절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주한 현실 앞에서 현실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며 예수님을 현실보다 더 작게 보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습관과 본성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높게 보일 때마다 언제든 눈을 들어 믿음을 강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오늘의 믿음으로 현실을 작게 보고 예수님은 크게 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막연한 현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 현 시점에서 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내 안에 주시는 마음과 말씀, 그 외의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외치며 방황하지 말고 오늘의 현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